너무 작구나, 작네? 너무 작지. 이게 돋보기 끼나마는 돋보기를 맞춰야 되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들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어두운 그 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우리 구주 예수라. 주일 오전 1인 1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 녹음한 게 사라져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가 한번 봐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셨다고 하는데 큰 무리가 따른 것은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은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이죠. 어떤 능력. 이런 능력을 발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따르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용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그 병자들은 달려가겠죠. 그리고 그 소문이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또 고쳤다는 소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참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5,000명이 모였다. 이제 이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를 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2만 명 정도가 모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5천이든 2만이든 만일 2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였다면 이 당시의 인구로 봐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이제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계산력이 빠르기 때문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떡이 필요하다. 웬만한 양식, 음식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실제적으로 살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갖고 있지 못하고 겨우 구했다는 것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이제 점심 식사인 것 같은데요. 자기 부모가 쌓아주었던 게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늘 이 6장에는 먹는 것에 대하여 사람이 먹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먹어야 할 먹는 것을 가지고 화두를 내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점심을 어떻게 먹였느냐. 5,000명 또는 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였는가. 요술을 부렸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한히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요한이 기록함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으니까요. 지금도 이런 형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CEO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해내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먹고 살아가야 할 일이 정말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야 할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CEO라면 그리고 이 세상의 해결사, 그 해결사라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내고 먹을 것을 구해오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마치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천재 하나가 이 세상을 다 먹여 살린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정말 천재 한 사람이 마치 요술 부리듯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먹을 것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어쨌든 정말 용하다고 하는 사람,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러한 CEO, 이러한 사람들의 능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보리떡 5개가 이렇게 요술 부려서 2만 명을 먹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쨌든 2만 명이 먹여졌고 또 요한은 이렇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떡을 화두에 두었어요. 여기 뒤에 칠판에 써놓았지만 생로병사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생은 살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에 먹어야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결국 생로병사인데 생은 살자고 하는 것이고 봐봐요. 노는 노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다 늙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노인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늙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 점차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늙어가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사람에게는 병이 있죠. 예, 우리가 병에 걸려본 사람도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사람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그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서 죽게 되는 것이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수를 다 해서 죽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또 죽는 것에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당장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잘 되더라도 또 내일 잘못될 수 있고, 오늘 잘 나간다 하더라도 내일 또 잘못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나갈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잘 나갈 때 조금이라도 더 쌓아서 이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하여 화두를 던진 것이죠.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신 예수님,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우리가 배를 타봐서 알지만, 그리고 그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바라볼 때에 과연 저 바다를 뛰어들어서 얼마 수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바다 위를 걸었다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하는 말은 어떠한 말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정말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네. 왜? 먹어야 살기 때문에. 또 있어야 부귀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두 나타난 것들은 모두 인간을 위해서 다 존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머리카락을 위해서 미용실이 있고, 그죠? 모자나 가발도 있고, 우리 눈이 확장되어져서 눈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또 안경을 쓸 수 있는 안경점, 그리고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 이렇게 모든 것이 이 눈을 통해서 많은 용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위하여서 각양각색의 옷들이 구비되어져 있고, 또 우리 발을 위해서는 각종 신발들이 있고, 또 잠을 자고 쉬기 위하여서 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확장되어진 것이죠. 모든 것이 사람입니다. 주변을 다 살펴보세요. 사람을 빨리 이동시키기 위하여서 자동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온통 관심사는 무엇이냐?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세돌과 알파고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아마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였겠죠.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다 하는 것처럼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고의 세계 1인자 바둑 고수 이세돌과 싸워서 3번을 연속해서 불계승으로 이겼어요. 바둑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계산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경우의 수가 있고, 또 그 경우의 수가 전체 판의 경우의 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프로 기사들이 꼭 두어야 할 그 곳을 경우의 수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건 참 엄청난 컴퓨터의 실행이 없고서는 이걸 밝혀낼 수가 없어요. 만일 한 번도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판이 두어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바둑을 두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바둑 둔 모양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일한 경우가 나올 수가 없게 된다.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알파고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 세기의 바둑 고수, 세계 1인자 이세돌을 3번 다 연속해서 이겼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전환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에서는 구글만이 장사 속으로 웃고 있다. 전 세계의 관심사를 가지게 되었고 그 관심사를 통해서 이 구글이 좀 더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주목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모든 것들도 다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비록 바둑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된 것. 이게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여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모든 사람은 먹고 사는데 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제 이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에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두를 먹을 것을 던졌고, 그리고 이제 이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화두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은 죽게 된다 하는 것이죠. 죽는 것에 대하여서 화두를 던졌어요. 생로병사, 생과 사 사이에 노임과 병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은 늙어서 죽게 되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살기 위하여서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죽기 위하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는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주어서 이제 그 먹고 사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춰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모세가 광야로 나왔을 때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굶어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해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구약 시절에 먹었던 그 만나,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만 결국은 그 떡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는 했지만 결국은 병들어 죽고 늙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먹고 죽어야 할 임시 살지만 결국은 죽게 될 떡과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떡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길이는 얼마나 긴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건 참 인지 불가능하다. 이 지구 한 바퀴가 4, 5만 킬로라고 하는데 4, 5만 킬로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잖아요. 시베리아 횡단하는데 1만 킬로다. 4분의 1이죠. 네. 시베리아 횡단하는데 지구의 4분의 1의 거리. 그러니까 그 정도 인지가 겨우 되었는데 이 하늘에는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셀 수도 없는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길이를 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혀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영원한 시간과 비교해 본다면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긴지 인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찰나의 시간이 영원히 연속되어진다. 이렇게 보면은 쉽겠네요. 찰나의 시간은 순간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언제나 찰나의 시간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분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예수를 믿는 것과 불신하는 것의 차이점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마음문을 여는 것,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문이 닫혔어요.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 상대방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그 상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예종론하고 비슷한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정말 내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서 인식을 할 나이가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본 자라 이렇게 말한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 이건 진짜 광야에서 내린 떡은 영생의 떡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어야 살 수 있는 그 만나를 얘기한 것이고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열을 때에만 마음 문을 여는 것이 마음 문을 열었을 때에 그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교류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영생하리라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 문을 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문을 열지 않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떡처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내 살을 먹으라 그랬더니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문자 그대로 인자의 살을 먹거나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몸속에 있는 모든 피가 쏟아져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발에 박히시고 했을 때는 그 모든 피가 그 몸속에서 빠져나왔다. 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살을 양식으로 피를 음료로 그렇게 의인화시켜서 이건 뭐 의인화가 아니라 이게 반대네요.
사물화시켰네, 사람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게 서로 마음을 열어야지. 상대방만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상대가 문을 열었을 때 내 마음 문을 열게 되면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서로의 그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세상에 먹을 양식을 화두로 던졌지만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야 할 영생, 생명에 대하여서 화두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떠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외에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고 사는 그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이렇게 해서 6장 말씀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떡을 먹이시고 그 화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떡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떡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떡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
떡을 화두로 해서, 먹는 것을 화두로 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먹고 사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매우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이 있고 보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떡은 결국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나약한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원한 떡,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떡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살이요 피라고 하셨으니 이 살과 피를 먹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1인 1교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줄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비록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